호세아서 11장 8절 한 절만 보십니다. 보실 때 내가 어찌 너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내가 어찌 너를, 이런 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 우리가 모르는 지명이 등장을 하죠. 아드마, 스보임, 이런 말이 있는데 신명기 2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제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멸해질 때 같이 멸해진 동네가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아드마, 스보임, 또 소돔과 고모라, 또 소알성 있지 않습니까? 소알이란 말은 작은, 이런 말인데 작은 성 소알성이 있었는데 여기 손가락이 5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있고 사해바다 서쪽에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알지만 이 아드마, 스보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렇게 왜 소돔과 고모라 그 흔한 말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아드마, 스보임 했을까 생각할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만큼 아마 이 아드마, 스보임을 더 잘 알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드마, 스보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이란 말은 북이스라엘, 한마디로 말할 때 남쪽에는 이제 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거나 남유다 북에브라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마디로 할 때도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한 얘기고요. 또 이제 불붙는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수목금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예, 우렁찬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구차가 되는데 우리 사실 이 3년 동안에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어떤 이제 교수님들이나 어떤 유명한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절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때마다 저는 오실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제 저는 오실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저에게 저 이인재 성도 이인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저 말씀 듣고 싶어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 깨달은 말씀 주세요. 꼭 기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번도 그랬지만 매 순간마다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분이 오시는지 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이 오시는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렇게 오셨다 갔으니까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이제 또 저는 또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오실까 기대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가는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음들 품지 마시고요. 오신 분께서 이렇게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나쁜 것들을 오래 묵었던 것들이 다 갈아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해 주시고 겸손히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 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제가 총각 때 이렇게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이제 아기가 좀 웬만큼 큰 다음에는 봤지만 난지 정말 한 며칠 안 됐어요. 저희 형님이 큰 아들을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본 다음에 어머 아기가 이쁘네요, 잘생겼네요, 형수님 닮았네요, 형님 닮았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을 잃어버렸어요. 딱 놀래가지고 이 아기가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솜털이 그대로 있고 또 이 보통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부르죽죽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형수님이 이렇게 도련님 아기가 이쁘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예! 이런 말을 못했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원숭이 같다 생각이 됐거든요. 뻘겋고
솜털이 가시지 않은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원숭이 같다 이 생각을. 근데 원숭이 같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 얼굴을 한참 살피더니 애기는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형수님이 애기는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얼굴 보고 놀라셨나 봐요. 근데 저도 이제 아기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아기를 낳는데 보니까 제 아기는 그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한 달 전쯤에 낳았습니다.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유도분만을 한 거죠. 집사람은 정말 고생을 오지게 많이 했죠. 그런데 아기를 봤죠. 근데 그 달수를 덜 채고 나서 그런지 머리털이 없어요. 머리털이 없고 눈썹도 없는 거죠. 근데 그때는 머리털이 없네, 눈썹이 없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새끼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기 이제 그 아기 아빠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확 날 뻔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내 새끼가 뱃속에서 늘 있다가 그 배 내놓고 기도하던 그 애를 처음 만나는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됐습니까? 머리털 안 난 거, 또 여기 눈썹 안 난 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그 애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컸을 때 이제 커가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변변치 못해가지고 이제 이 반지하에 살면서 물난리 나게 됐을 때 그런 거 막 생각이 납니다. 물난리 나가지고 이제 애가 막 징징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집사람 막 울고 막 그런 것들이나. 저희 이제 애들은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빵빵 움직이는 차. 이제 아빠가 드디어 차를 산 거지요. 차를 딱 태우고 이제 이렇게 음식점에 딱 갑니다. 그럼 이제 애들 딱 내려놓고 내 안에 내려놓고 이제 파킹을 딱 시키고 오죠. 그럼 큰아들은 각 한마디 합니다. 아빠, 우리 차 티코 잘 파킹했어? 어디에 파킹했어? 아들아, 그냥 아빠 차라고 해라. 근데 걔는 꼭 우리 차 티코 자랑스러운 거예요. 뒤돌아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스운 얘기겠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마음이 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걔가 다 커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 아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내년에 장가 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올해 장가 든 줄 알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내년에 장가 들어요. 괜히 그 말씀을 드렸나 봐요. 잘 커가지고 취직 잘했어요. 가끔씩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 아들내미 취직했나요? 그걸 물어보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 새끼가요 요즘 취직하기 힘든데 취업난이래 취직을 잘했어요. 하고 싶거든요. 가끔씩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또 때가 돼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잘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엊그제 밥을 먹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문자를 막 하더라고요. 밥 먹다 말고.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이렇게. 이제 한참 또 전화를 또 막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확 물라고 그래요. 눈치가 있는 거죠. 이 아들 잘 크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 잘 컸습니다. 취업도 했어요. 먹고 잘 살아요. 저보다 더 잘 살아요. 근데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엄마 아빠 생각이 뭐냐면 제 집사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짠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는 짠할 거 제가 생각해보면 짠할 게 아무것도 없고 눈썹도 있고요. 머리도 잘 자랐습니다. 짠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잘 살고 있어요. 근데도 돌아보면은 잘 못해준 거 30년 동안 잘 못해준 거 애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기관지염 때문에 자꾸 콜록거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밑에 곰팡이 나는 거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 통풍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기침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잘 못해준 거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세상에 모든 엄마 아빠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새끼를 가장 잘하게 최고의 것으로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생각만 나는 거죠.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다르지가 않은 것이에요. 육체의 아빠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억만 배 곱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무한대만큼 배수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조금씩 나눠준 것이에요. 그게 부모된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율법 속에 산 사람들이 우리인 것 같고 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큰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내몰리듯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닌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호세아서 잘 보시지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남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을 때 북왕국에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 사람입니다. 호세아가 있기 전에 한 80년 전에 그 유명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70년 전쯤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그 유명한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사를 이 북왕국에 보냈을까요? 북왕국은 말이죠, 약 한 209년 정도 지속된 나라였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조가 이렇게 김씨였다가 박씨, 박씨였다가 최씨, 이렇게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개월 왕한 사람도 있고 6개월 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19명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 대충 좋은 사람, 중간치기, 또 아주 나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중간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없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 전무한 것이에요. 전부 다가 악하고 또 악하고 또 악하고 19명 전부 다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기 호세아서가 쓰여지는 이 당시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오래 왕을 했던 여로보암 1세 말고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41년간 왕을 했어요. 그가 죽고 나서 42년, 그가 41년 동안 왕을 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한 42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주 그냥 그 악한 왕들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나쁜 사람들만 그렇게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영감의 상징인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엘리야를 보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나 구했던 엘리사가 또 거기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그가 정말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 더 많은 이적들이 있죠. 이적을 몇 갑절하는 그 엘리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지리공상 말도 안 듣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북이스라엘 끝끝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이 음란하다는 표현을 이 구약성경에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여기 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음란하다 이런 말이. 음란할 정도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곳에 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이 호세아입니다. 엘리야 때 엄청난 역사 있었죠, 그죠? 엘리사 때 놀라운 이적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호세아 때는 이적이 없어요. 근데 호세아를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 유명한 능력 많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돌아오라 계속해서 부르짖는,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호세아를 보낸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여인을 네 아내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거룩한 결혼식을 하는데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오래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멜은요, 이렇게 그 막장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 끄트머리
그러니까 막장이 말이죠. 이게 어떻겠습니까? 인생을 막장같이 그냥 살아버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냐면 보통 그냥 이제 이렇게 창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러니까 종교와 이 창기 문화가 섞여 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또 굿하듯이 또 그거 하고 또 이제 여인과 또 이제 이렇게 그 몸 섞는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바알신 신전에서 섬기는 그 창기였을 거라고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몸 파는 사람을 맞는 거죠.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음란한 자녀들을 낳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호세아 아무 말하지 않죠. 가서 고멜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줘줍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어떤 이름 짓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동네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평야 이름이죠. 근데 거기서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세벨 죽은 곳이고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은 곳이고요. 엄청나게 피바람 몰아친 바로 그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뿌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 흩어버린다 이런 말 될 거고요. 또 좋게 해석하게 되면은 뿌린다 뭐겠습니까? 씨를 뿌리면은 심는다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는 흩어버린다, 또 하나는 심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흩어버린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피바람을 불게 하는 그런 도시 이스라엘로 지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번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또 하나님 또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이번에는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라. 로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never 혹은 not 이것이 되겠죠. no 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이 없다, 긍휼하심이 없다, 긍휼을 주지 않겠다, 너에게는 긍휼은 없다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또 이렇게 지은 거죠.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들 이름을 never 이 말이죠. 암미, 암이란 말은 백성 이 말입니다. 암미 이는 나의 이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 never 아니다 이렇게 친 거예요.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피바람 부는 그 도시 하나님은 흩어버리겠다, 긍휼을 주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줘준 거예요. 호세아 정말 답답하겠죠. 때가 되니까 또 이제 이번엔 여인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 건포도 들어간 떡을 즐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여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이, 내 자손들이, 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다른 우상들의 재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또 가라. 가서 그를 사오라. 그가 이 호세가 가서 음란한 사람에게 이렇게 연애 받아서 가버린 그 사람을 돈 주고 사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린 예전에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멘이지요. 더 나갔습니다. 아들만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치 않는다.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209년간 19명의 왕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히 섬기고 더욱 음란히 섬길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호세아 보고 또 가라는 얘기예요. 한두 번 간 게 아닌 거죠. 너는 또 가서 음란한 여인, 내 여인,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해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가 또 가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것이 호세아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요, 이 외사랑, 짝사랑의 명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늘 음란하게 다른 신 섬기고 우상의 재물 좋아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하나님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 섬깁니다 할 때는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 같이 섬기기도 하고 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늘 짠해하시면서 인생인 우리가 우리 새끼들 보면서 마음 짠해하고 미안해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되 마음이 뜨겁다, 불붙듯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들의 이제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죠. 그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거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이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음란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늘 이렇게 짠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만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해. 어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 같습니다. 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들이 이미 처참하게 타락했을 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때, 음란하게 섬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호세아야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게 되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변됨과 의와 긍휼함과 또 은총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장가들겠다 말씀하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너의 신랑인 줄 알 것이다.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 때,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장가들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네가 음란할 때, 내가 다른 신을 섬길 때, 건포도 들어간 그 떡을 즐길 때,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와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너에게 장가들겠다. 공평과 은총과 긍휼함을 가지고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내가 너의 신랑인 것을 알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먼저 뭔가를 액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쭉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다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제 긍휼함을 가지고 또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서 세상까지라도 긍휼함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까지 한 30년을 살고 있는데요, 제 아내와 저 이제 목사로 있는데 제가 제 아내와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지게 많이 했지요. 이제 근 30년간 이렇게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만나서 눈이 탁 이제 깍지를 끼게 되면서 그 다음에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제 지금도 이제 가끔씩 어떤 친구들 와가지고 목사님 주리해 주세요 이런 친구 있습니다. 그럼 제 잔소리를 그때 항상 그 레파토리 18번 잔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깍지를 꼈지만 깍지가 벗겨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도 사랑할 수 있겠니? 깍지 낀 애들은 그러죠. 아멘! 사랑할 수 있다고.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러죠. 이렇게 깍지가 꼈다는 것마저 잊어버리고 살도록 해라. 반드시 깍지 낀 것을 잃어버리도록 해라. 그리고 끼고 살다가 끼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18번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형제한테 자매를 긍휼히 여겨라. 자매한테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말 또 이제 이렇게 갑자기 미워 보일 때는 당장에 회개하도록 해라. 그 말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서로 잘 살다 보니까. 근데 싸우기만 하면 생각나는 게 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를 하게 되면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타를 지금 가는 거거든요. 제 아내랑 같이 하게 됐어요. 그날 하루는. 저는 이제 빨리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차표를 타려고 먼저 내리고 막 뛰어 올라가고 제 아내는 이제 기타를 둘러매고 이제 오는 거죠. 저는 이제 차표를 딱 끊고 와서 보니까 제 아내는 제가 지금도 키가 몇 센치인지 모릅니다. 잠깐 작습니다. 조그만 여인이 기타 치크만 둘러매고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조그만 여인이 큰 기타를 메고 한쪽 손은 막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웃기고 귀엽고 또 안쓰럽고 마음에 짠하고 그랬어요. 근데 싸움만 하고 나면 그게 생각이 나죠. 그때 그 귀여운 모습으로 막 남편하고 같이 이제 찬양인도하고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싸우고 나서 돌아서면 괘씸한 것보다는 불쌍한 것과 짠한 것과 또 이제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 하시게 되면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아니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말할 때마다 긍휼함이 없이 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행함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긍휼함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마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말 하려면요,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 다음에 나쁜 말 하세요. 안 하려면 안 하시든가. 긍휼함이 있는가? 제가 이제 어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잠깐 들은 얘기인데, 이게 옛날에 노진주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간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 조그만 아기를 이렇게 입양을 한 거예요. 이제 입양을 하고 애들은 다 크고 이제 컸으니까 조그만 애를 입양을 했는데, 근데 이 조그만 애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거죠. 이 때문에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이제 새로운 부모님,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사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단 말해도 이제 그것이 그냥 귓바퀴로만 듣고 마음이 안 내켜지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 늘 기도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안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끝끝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어느 하루는 이제 이 조그만 애가 그 목사님 방에 잠깐 노크를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아빠란 말을 잘 못하는 애인데, 저 이렇게 제 신발이 있는데, 신발이 이렇게 끈이 있는데 이
신발 매는 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예쁜 끈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빨갛고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 그 신발 끈을 빨간색과 무슨 색으로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목사님 눈물이 확 날 뻔했다고 합니다. 와서 아빠를 인정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호세아서 7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해. 여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 41년간 이 사람 때 사실 이때는요 왕이 정치를 또 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융성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건데 이때 잘 됐죠. 근데 이 그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호세아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어려운 일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를 않는다. 또 하나 말씀하실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에게 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때 눈물이 확 날 뻔했던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와서 구하는 것이요. 신발끈을 사주세요. 신발끈 노란색과 빨간색을 사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을 여기 이제 이 조그만 아기가 아빠로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아빠로 인정하는 것, 그게 나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에요. 마음을 아빠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고 긍휼히 여기며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자녀에게 하는 그 짠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보다 억만배 무한대배수만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와 같은 모성과 부성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모성과 부성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에게 돌아가는데 그분께 더 많이 구하며 안타까움들 토해놓으며 또 삶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갈 수 있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이 앞에 말씀은요 깜빡 자꾸 까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가 어찌 너를 이 말 한번 해보시죠. 내가 어찌 너를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4번 나오죠. 정확히 3번 나오고 또 4번째 나오는 것이 어찌 너를 이 말입니다. 이거 어찌란 말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이 주어가 1인칭 나고 어찌가 나오게 되면 내가 어찌 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내가 어찌 너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한 단어로 딱 만들었을 때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두겠느냐, 잊겠느냐, 놓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신 성도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찌 너를 말씀하시고 내 안에 긍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며 주의 주되심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